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은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월 14일 성령 강림 후 제8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해석, 이야기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에서 해석이라고 하면 어떠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증상이나 어려움에 관해서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사는 각자 배운 이론의 배경에 따라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라고 할 때는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배운 역동상담의 차원에서는 심리적인 결과 현상의 원인을 무의식 내지는 어린 시절로 귀결시키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느끼는 원인보다는 그 기저에 있는 원인을 찾고 또 그 이유들은 일반적으로 그의 성장의 바탕이 되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출발한 어떤 요인이 있다고 해석하게 되는 방향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승전을 앞두고 깊은 우울을 맞이했을 때 누구나 다 인생 일대의 중요한 시점 앞에서 그리고 그것이 승진이라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지금처럼 우울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고 왜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깊은 우울에 빠졌는지를 설명해내야 합니다. 그게 해석인 거죠. 역동상담은 주로 그 원인을 어린 시절에서 찾기 때문에 그의 부모와의 관계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무언가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연결을 지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역으로 지금 상황에서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더 중요한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이제 무의식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실은 승진을 앞두고 될까 말까 하는 그 불안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울에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의 좀 더 깊은 우울의 원인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아주 큰 행복한 경험을 한 이후에 찾아온 불행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내게 무언가 좋은 일이 찾아오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불행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우울에 빠뜨리게 된 원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찾아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 그 배경들이 다르겠죠. 이러한 해석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빠짐없이 전후 문맥을 다 알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충분히 있어야 그 해석이 좀 더 정확해지겠죠. 안 그러다가는 오비일학처럼 크게 관련 없이 그냥 전후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잘못된 기승전결적인 논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배경 그림으로 물을 웅덩이를 그렸는데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접하는 현상 자체는 이 물웅덩이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파편들입니다. 이것들을 충분히 한 그림에 놓고 하나의 해석을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죠. 성경에도 물론 그런 요소가 다분히 많고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해석이 사이사이의 간격을 채워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 채우기라는 부제를 같이 단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변방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궤가 70년이나 오랜 시기를 변방에 있었어요. 언약궤가 변방에 놓이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사무엘상 4장과 7장 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 위가 사울이고 사울 그 위가 사무엘이라는 사사죠. 그 위가 엘리라는 사사인데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죠. 그 엘리 사사 시대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거슬러 보면 한 70년 전의 사건인 거예요. 근데 막상 빼앗긴 언약궤가 적진 블레셋 지역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자기네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놨더니 그 신전에 있는 신상들이 다 무너지고 또 그 지역에 종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언약궤가 요물단지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보낸 지역이 베세메스라는 지역인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봐요. 그래서 거기서 70명이 죽습니다. 정말 큰 애물단지인 거죠.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또 근처에 있는 기랏 여야림이라는 지역으로 보내서 아미나답의 집에 보관하도록 한 게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미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특별히 언약궤를 지키는 역할을 당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 머물게 된 상황에서 사무엘 사사 시대 20년이 지나고 사울 왕 시대 40년이 지나고 그 다음 지금 다윗 왕이 된 시기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모이고 풍성한 음악과 잔치와 곁들어서 언약궤를 옮기는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언약궤는 수레에 담고 그 수레의 앞에는 아미나답의 아들 아효가 서고 다른 아들 우사는 뒤에 서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간에 가다가 그 수레의 소가 요동쳐서 이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근처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맡겨둡니다. 그런데 거기 한 3개월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이 큰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까지 모셔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오늘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왜 우사가 죽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 언약궤는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사람이 죽거나 벌을 받았느냐? 그건 또 모를 일이라는 거죠.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쉽게 이해되지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 언약궤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루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다루면 어떻게 되고의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당연히 겁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서 절차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언약궤는 레위 사람이 짊어지고 옮겨야 되는 물건인데 그렇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수레에 놓고 옮긴 것, 다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때에도 수레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심지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랑 같이 금쥐, 금독종을 넣어서 보냈어요. 우리 블레셋 사람들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물건을 넣어서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무슨 저주가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수레에 실어도 온전하게 잘 갔습니다. 이방 사람인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려니 했을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진영 안에서 이방 사람이나 할 법한 수레에 옮기는 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해석입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냐라고 얘기하면 누구도 모르는 일인 거예요. 이 잘못했다는 말의 히브리 어원은 경솔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행위를 국가 행사처럼 굉장히 크게 잔치를 벌려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경솔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언약궤를 어떤 방식으로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고 그거를 어떤 정치적인 내지는 민족주의적인 이슈로 삼아서 잔치처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고 벌을 받을 수도 있었겠다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상을 충분히 다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또 축제처럼 벌렸거든요. 다만 두 번째 상황이니까 경솔함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은 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확실히 수레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 메고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 우사가 죽게 된 이유로 인해서 급하게 가게 된 장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집이냐? 어떻게 해서 오베데돔은 축복을 받았나? 기록이 없어요. 오베데돔은 절차에 충실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죠.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드라는 지역은 블레셋 5도시 연합체 중에 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이름도 이방인의 느낌이 많고, 그런데 또 역대상 26장에 보면 이 오베데돔이 레위지파 고라의 후손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언약궤를 모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보가 부족하니까. 추정이 거기에 들어갈 테니까 그만큼 어설프겠죠. 이스라엘 진영에서만 고라 자손들이 머물지 못해서 변방으로 벗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 오베데돔처럼 가드 지역까지, 블레셋 지역까지 가서 그 지역 사람의 이름을 따가면서까지 생활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추정은 그는 원래 이방인에 해당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고라 자손으로 귀화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충분히 확실성을 갖지 못한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꼽을 수 있겠는데, 가인은 농경 문화를 일구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키우던 식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사냥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잡은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해석하는 사람도 제사는 원래 피로 드려야 한다, 이러한 어떤 논리를 여기다가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너무 초기의 역사란 말이에요. 동물이냐 식물이냐의 절차적인 문제냐라고 할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삶의 태도는 수용하셨지만 가인의 삶의 태도는 수용하지 않으셨다고 보는 게 그냥 무던한 표현이겠습니다. 실제로 최종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그 아벨을 시기한 나머지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쁘구나 라는 것들을 검증한 결과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일컬은 사람이 결국은 희생되는 거잖아요. 어떤 설교자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아미나답의 집에서는 연합가가 70년이나 있었는데 큰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의 아들 우사는 죽임을 당하고, 반면 3개월밖에 없었던 오벳에돔의 집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대비를 하는데, 그렇게 단순 대비를 하기에는 성경 기록이 너무 없죠. 아미나답의 집에 70년 있는 동안 어느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최종적으로 우사가 죽은 것 하나를 가지고 다 결과가 나쁘다고 단정하는 해석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오벳에돔이 이방인이냐 이방인이 아니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도 어떤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해석의 의미를 충분히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의 해석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부족한 부분의 해석도 그렇고 너무 단편적이고 한 가지만의 해석으로 귀결 지으려는 노력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금 따져보고 완전히 극단적인 양측의 이야기들도 고려하면서 생각해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다 보면 너무 이연령 비연령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면 해석이 뭐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학술적인 노력도 그렇게 찬반을 다 주장하면서 하고 법정도 그렇게 찬반을 다 주장하면서 하는데 그게 다 쓸모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수록 더 과연 무엇이 옳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단단해지는 것이 있거든요. 마치 수학 문제를 풀면서 꼭 정답만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는 게 있잖아요.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 말씀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진실을 밝혀내는 면에서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의 유익과 덕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순간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의 작업이야말로 말씀을 지금의 상황으로 이끄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하는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일이죠. 상담에서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해석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삶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든 성경 이해의 과정을 통해서든 우리가 해석에 더욱더 집중하고 노력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원칙을 발견하지 못할 때 더더욱 우리에게 해석이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하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함에서도 그러하고 우리의 사회의 현상, 이 세상의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석을 위하여 많은 정보를 충분히 잘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